자, 정식으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 6월도 시작했는데 오늘은 뭐예요 지금? 열흘 지나갔죠? 세월 잘 갑니다. 시작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시작은 끝을 향하여. 탄생하면 죽음을 향하여. 맞죠? 언젠가 뭔가를 시작하면 그것이 마무리가 있고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그 이유는 마무리를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 자, 그날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항상 언젠가 우리가 죽잖아요. 언젠가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날에 또 내 심령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고, 우리의 눈은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광의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인생 잘 살았구나, 인생 후회 없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창조는 종말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 중에서 종말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미래가 있고 나중에 있고 내년이 있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를 합니다. 에너지를 낭비를 해요. 많은 생각을 낭비를 합니다. 이제부터 그날이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잘라내고 조금이라도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거를 값어치 있게 제대로 쓸 수 있는 그 굳건한 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시간을 자꾸 낭비하게 돼요. 제가 그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태어날 때 여기 손목에다가 이렇게 시계를 딱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있는 순간에도 1분, 2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멸되고 있는 걸 볼 때에 너무너무 놀랍고, 야,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무심하게 보내는 이 시간들 가운데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시간 낭비를 하지 아니하리라 그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시간이 없는 그 자에게 시간을 주고 갑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가는데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은 내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게.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 이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헛되이 쓰고 있을 적이 많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내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그 시간을 우리는 조금 더 헛되이 써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이 결단과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랬다 그랬죠.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반드시 누구나 탄생이 있으면 누구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것이 있어.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당되는 이것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 무엇일까? 여러분 뭘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믿음을 강조할 수도 있고 은혜를 강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강조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되고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야 되고 할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위로하고 뭐 복 준다고 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신의 죄들을 보게 하고 허물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역을 왜 하게 될까? 그냥 덮어주고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나의 사명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선지자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회개하라고 죄를 들춰낼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그거 돌이키세요 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맡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알게 된 거예요. 회개는 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치유가 됩니다. 회개하면은 빠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한때 제가 어떤 그 사람과 상담하면서 기도원의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 말고 사람 보기에는 의로워.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정직하게 잘 행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종에 대한 반역이면서 죄를 들추는 것이면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랑 의논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찰하실 것이고 그 사람에 따라 죄가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가벼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 가죽을 찢고 하나님의 일, 또 선지자의 일, 주의 종의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점과 흠과 티가 없기를 바라는 그 사람일수록 더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정결함을 갖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걸리는 것이 있고 이렇게 바치는 게 있으면 저는 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행했는데 그 사실을 저에게 알게 하시면서 가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필 왜 접니까? 저 안 가고 싶다고, 가기 싫다 이렇게 했더니 가야 된다, 꼭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가서 담대히 가서 그 말씀을 전했고,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 것은 잘 하였으나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다? 회개다. 그래서 회개하세요 했더니 알았다라고 그분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셨어.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러면 우리는 은혜만 생각하잖아. 좋은 것만 생각하고 복만 생각을 하는데 때에 알맞은 회개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복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결론, 그분은 회개를 하셨고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 과정 중에서 늘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 언제? 지금 바로 현재 행해야 된다. 묵은 땅이 뭐예요? 오래된 땅, 딱딱한 땅, 굳어진 땅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작년의 땅을 기경하라. 어제의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스스로 할례하라 했어. 스스로. 할례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데, 스스로 하는 이 할례는 두툼해진 마음 가죽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할례는 어디에 해야 돼요? 마음에. 또 할례는 어디에 해요? 눈에, 귀에, 입술에, 마음에, 생각에. 따지고 보면 전신만시 다 할례할 거라. 왜냐하면 생각에도 할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생각이 할례를 해야 돼. 사상이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 받지 못하고 망가죽을 베지 못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면은 여호와께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돌아오는 것이다. 자, 회개하기를 시작하셨죠? 마음으로 결정하셨죠? 마음으로 정합니다. 이 시간에 지금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행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지고 두꺼워진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사상, 이것들을 잘라버리는 이것이 저는 회개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자, 인생들이 살아오면서 지난 날들에 대한 무수하게 많은,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이 죄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수가 많아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 몰라. 그런데 죄는 그 지은 자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기억하고 있어. 우리는 잊어버려도. 인생 마무리할 때 우리 그 눈동자에 담긴 것은 후회와 탄식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것 또한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까디집어 보면 이 눈동자가 풀어졌잖아요. 죽었을 때. 그죠? 이렇게 기절해도 눈을 이렇게 까디집어 보죠. 보면은 뭐가 보여요? 죽음이 보이기도 하고 생명이 보이기도 해. 어디에? 눈동자에. 눈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맛이 갔어. 안 되겠어. 끝났어. 그리고 맥도 짚어보죠. 맥 짚어보면은 뛰면은 살아있는 거고 멈춰서면은 끝난 겁니다. 우리 호흡 있는 그날까지, 생명 있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위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가다가 위로 올라가라 그랬죠? 이제 앞으로 가다가 위로.
그래서 우리의 눈은 늘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 열린 하늘 문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는 마음과 귀, 눈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죽기 직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였어. 스데반 집사. 자,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회개하고 할례받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물론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당연히 맞지만, 또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죽기 직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한 사람, 이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찾으세요. 7장 51절로 60절입니다. 됐습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 생명의 성령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담대하게 했겠죠. 두려움이 없고 복음의 말씀을 진실로 진정으로 외치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라.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면서 일을 가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뭘로 여긴다 그래서? 욕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들었던 것은 욕으로 들은 거야. 욕으로 들어서 이를 벅벅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고 이렇게 외쳤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언제든지 성령을 거스르는 거라. 그럼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 아닌 것은 뭐예요? 악령, 인간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스데반이 그것을 고발했어. 찔렀어. 그러니까 이들이 이를 벅벅 갈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장면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뭘 보았어요? 눈이 열렸지. 열린 이 눈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 것과, 맞나요? 하늘이 열린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라.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열린 거야. 어째서? 성령 충만함으로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눈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마음이 열렸다. 이 총체적인 모든 것은 영적 상태가 열렸다는 겁니다. 눈 열리고 귀 열리고 마음 열리고 언제 따로따로 합니까? 영이 열리기만 하면 모든 이 부분은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싹 다 열리는 겁니다. 눈만 열리고 귀는 안 열리고 마음만 열리고 입은 안 열리고 이거 아닙니다. 스데반이 한 것을 보면은 마음이 열렸고 영이 열렸고 입이 열렸고 눈이 열렸고 그러한 성령 충만된 상태에서 그는 설교를 했고 외쳤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성 안에서 죽이는 일은 없으니까. 예수님도 성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이니라. 할례 받지 못한 것들아 이래 말했어. 그럼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돼요? 눈과 마음과 영과 생각과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입술에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아가는 신앙이면서 뒤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가다가 위로 가야 되는데 스데반은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다가 위로 나아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육적 몸을 벗어야 돼요. 영적 몸을 입은 이 상태가 즉 성령 충만이더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오 주여 막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인가? 자,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말씀과 믿음과 신앙과 순종하는 이 상태가 발목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허벅지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어깨에서부터 머리까지 푹 잠기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완전히 푹 잠긴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요 발목까지 이렇게 좀 차있다. 있기는 있어. 없지는 않아. 성령이 발목까지 있으면은 발목까지 물이 찰박찰박 여기까지 물이 차면은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까지 와도 다닐 수 있어. 허벅지까지 와도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허리까지 와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여기 저기 거기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맞죠? 허리까지 와도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허리까지 왔을 때에 걸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시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갱빈의 강가에 몇 가물을 많이 가가지고 물에 들어가 보면은 대충 좀 걸어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영하고 놀만한 곳인가 놀지 못할 곳인가 들어가 보면은 물이 여기까지 차면 어느 정도 헤엄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여기까지 오면은 이쯤 오면은 어떻게 돼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키보다 더 높게 되면은 이게 몸이 붕 떠버려요.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둥 떠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물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도 이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만큼 있으면 자기 생각이랑 성령의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이랑 인간의 생각이랑 막 섞여 있지만은 완전히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잠식하고 장악하고 충만하게 흘러 넘치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은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 그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뭘로 보았어요? 육적인 눈으로 보았습니까? 물론 영의 눈이 열리고 눈이 할례를 받으면 볼 수는 있겠지만 스데반은 영으로 보았더라. 그리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들이 더 참을 수 없어서 결국은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 중에 있는 이 죄,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상태에서 진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 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할례 받지 못한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낡은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례 받는 마음,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는 것, 그리고 마음밭을 기경시키는 것,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라 이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나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 죄가 뭐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죄가 자기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죄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죄가 아니에요. 목이 곧고 마음이 딱딱하고 할례 받지 못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결국 그들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말해도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욕으로 여기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고백했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모든 죄들을 자기 자신이 감당을 하겠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할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곧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어떤지 이렇게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 결국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 그 결과를 가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인간은 성경에 그렇게 말해 놓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데 그 행위가, 마음이, 사상이, 생각이 우리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선한 것은 없어요? 사람 보기에 선한 것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선한 것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찾아봅시다. 인간의 마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할례하고 마음가짐을 짓고. 자,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한 죄가 뭐예요? 영원한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할례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도 없이 영원히 죄가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죄가 되지 않도록 할례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결국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대적하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성령을 모독하는데 이 성령을 모독한 이것은 영원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하는 것이다. 돌이키는 거다. 마음가죽을 찢는 것이다. 생각과 사상을 회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인 것이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으로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탄식하는 선지자의 소리가 있는데 또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예레미야예요. 말씀 듣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예레미야 4장 19절로 22절. 자, 다같이 찾으셨어요? 예. 아, 예, 좋아요.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은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대.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인데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은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래가 될 일입니까 지금? 예? 그대로 사는 거지. 이래가 될 일이냐고. 이 사람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속이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그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심판의 경보를 들음이라,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같이 크게 여러분들의 귀에 쟁쟁하도록 외치는데 이 소리를 들으라.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꾀있다, 지혜있다, 지각이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무식한 거라 그랬다, 그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러면 신약에 가서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16장 19절 뭐라고 말씀을 해놨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이 자식들이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거야. 선을 행할 지식이 없고 지각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찾았습니까? 자, 몇 쪽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저도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 어디 찾아라 빨리 못 찾는 건 너무 쪽팔리더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좀 자꾸 읽기 시작하니까 뭐는 어디에 있다 대충 알겠더라고요.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랬는데 아까 그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뭐였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은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 너희의 순종함이,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이것이 돼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유다 민족들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자, 여기서 결정을 해야겠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오른쪽은 그리심산, 왼쪽은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 순종, 불순종. 믿음과 불신이 있다.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셔야 돼.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거기가. 에발산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곳이다. 불심판이에요. 결론적으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들린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이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기쁘신 그쪽으로 가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것은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뭐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 이들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걸 너무 잘 안다는 거지. 무엇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선과 악,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것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롭다. 아까 예레미야로 가면은 전쟁의 경보는 패망할 나라에 대한 악한 자들을 위한 그 선포가 일어났다는 거죠. 지각이 없고 미련하며 어리석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워하고 떨며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
일단 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돌아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 추수할 이 기간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좀 더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거, 멋진 거, 귀한 거, 아주 풍성하고 넉넉한 거, 하늘에 신령한 거, 땅에 기름진 거, 이런 거 막 우리한테 막 다가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안 와. 도착이 안 돼. 왜 도착이 안 돼요? 때가 안 돼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죄가 많아서 회개를 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고 딱딱해서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내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막는 게 다 저것이 방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쉽겠지만 실상 진정하고 깊은 뜻으로 나아가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아까 그 찾아놨죠. 4장 있으니까 5장으로 가면 될 거예요. 백성들의 죄와, 백성이 즉 내가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백성의 죄가, 나의 죄가,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얻으시려면 회개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5장, 예레미야 5장 20절로 25절. 여기로 자 한번 볼게요. 찾았습니까? 자, 예레미야 5장 20절로 25절 시작. 너는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한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라. 나의 죄 때문이라.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좋은 것을 다 막고 있는 거라. 지금도 여러분 가장 큰 대적은 누구라고? 자신이에요. 자신. 무조건 해결해야 돼. 네, 무조건 해결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강박적으로 해결하시면 안 되고 종교의 영에 눌리고 사로잡혀가지고 또 막 맨날 우중충한 얼굴로 회개를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탁 찔림이 와. 이렇게 칵 찔림이 와요. 양심에. 영에 찔림이 있어요. 그거 회개하시면 됩니다. 행동으로, 실상으로, 살인, 도적질, 훔치는 거, 간음, 강간 안 했지만 마음 안에서 우리가 그거 악한 것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에 딱 찔리는 부분이 있어. 그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찔리는 게 와. 분명히 성령님이 그것을 딱 지목을 하고 지적을 하고 알게 하시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찔려. 그러면 그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즐겁고 기쁘고 유익하게 또 신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임으로써 우리가 또 누릴 것을 누려야 되겠죠.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들을지어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잖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듣는 그 즉시 회개하면 되는데 역으로 듣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만물을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모래를 통하여, 여기에서 말씀할 때 모래를 통하여 바다와 백사장과 바다와 이거 경계선을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백성은 어떻게 한다는 걸 말하고 싶냐면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예요. 경계선 침범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계선 침범, 경계선이 무너지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경계선이 무너지면은 간음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바운다리, 자기 서 있는 곳, 네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계선을 침범하면 죄로 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계선 바운다리 정확하게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이 열려있는 이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침범은 안 됩니다. 침범하는 이 마음은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으로 막 침범하는 거라. 생각으로 이미 침범을 하죠. 백성들은 경계선을 침범한다. 너희 마음으로 악을 행한 이것을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을 들을 때 떨어라. 제발 좀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 무궁, 무진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을 준비하자. 즉 그릇을 준비하자. 즉 회개하자. 전에 있던 것을 비워버리자.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자.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이전에 받았던 거 말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 하나님께서 주실 깨달음과 놀라운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마음 가죽을 베야 된다.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새 가죽 부대는 결국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의 설정이 항상 악하고 언제든지 틈만 나면은 순식간에 반역할 준비로 되어 있다. 속임으로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고 계획이나 결실이 심히 악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정직함도 없고 송사를 굽게 한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악이죠. 우리는 순종도 좋은데 1차적으로 정직히 행하는 이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직히 행할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그 마음이 동반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생각으로 떠나죠. 마음으로 떠나고 사상으로 떠나버립니다. 이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사상으로. 자,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결실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헛된 마음을 버리는 거다. 무슨 마음? 헛된 마음. 또 못된 마음을 버리는 거다. 무슨 마음? 못된 마음. 또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무슨 마음? 악한 마음. 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헛된 마음도 많이 품지, 악한 마음도 많이 품지, 생각할 이상의 것도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라.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늘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어가지고 막 괴로운 거라.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소리가 귀로 들리는데, 이 환청이 들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귀로 다 들리죠. 생각으로 들리고 귀로 들리고 막 징징 울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고 회개하고 이 죄된 생각을 그 순간에 쏴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젊어서는 우리가 할 일도 굉장히 많고 너무너무 번잡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점점 할 일도 없어지고 수입도 없어집니다. 갈 곳도 없어져요. 젊어서는 이리저리 갈 곳도 굉장히 많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요양병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낡아지고 썩어지고 변화됩니다. 우리는 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많은 일들을, 업적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속하는 이거 굉장히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기름진 것,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마음껏 흘러보내고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하루, 복된 신앙생활, 복에 복을 더하여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요 풀이요 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문이 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가짐을 되고 스스로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겠나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잘 받아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시고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